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의 어떤 점을 묻는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너의 어떤 부분은 다 용서됐다.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믿지 않음이 죄라고 하셨어요. 자, 당신이 미래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확인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가? 그거 묻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일단은 일과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일단은 이과를 공부할 때 죄란 게 뭐냐를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주님은 많은 죄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음이 죄지, 나머지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복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복음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물었던 6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의문점 하나가 있다면, 이 확신이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갈 수 있다고 물었을 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을 저는 참 짓궂게요. 어떤 분을 만나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요.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신다고 그러면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못 간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며칠 전에 내가 무슨 문제가 또 주일 한번 보냈더니 그런 얘기들 말씀하는데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대부분이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약한 어떤 죄성 때문에, 또 성경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의 어떤 점을 묻는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너의 어떤 부분은 다 용서됐다.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위에 6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믿지 않음이 죄라고 하셨어요. 자, 당신이 미래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당신에게 확인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가? 그거 묻습니다. 인간은 2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과 영혼의 분리라는 죽음. 그러면 육신은 묘지로도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둘째 사망 곧 불모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건 2차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자, 2차적인 죽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할 거냐, 아니면 너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증거자로 세울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묻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2차적인 죽음이 안 되면, 2차적인 죽음은 구원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한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너의 행위의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너의 행위는 이미 내가 담당했잖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확정하는 거지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생의 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급하신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영생의 값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불하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 위에 하신 일을 믿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느냐, 네가 한 일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한 일을 믿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게 참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너의 율법적으로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야. 네 행위 아니야. 내 행위야. 그래서 율법의 목적도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때 그 값은 그분이 지불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걸 다 아세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줘보니까 인간은 이 법을 다 못 지켜. 그래서 이 법을 다 못 지켜도 이 법을 다 지키는 자를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서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율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내는데 그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요단하고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은 요르단 쪽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건데 사해 바다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가면요, 바다가 제 위에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밑에 것은 굉장히 염도가 높아요. 물반 소금반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염도는 이제 계곡으로 조그만 계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위가 훨씬 크잖아요. 거기는 염도 25% 정도 됩니다. 근데 염도 25%는요, 그 염도는 부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누우면 둥둥 뜹니다. 아유, 난 여기 누우면 난 체중이 무거워서 나는 가라앉을 거야. 그리고 뭐 안 누우면 절대 못 돼요. 그 부력이 당신을 물 위에 띄웁니다. 이건 과학의 원리예요. 근데 이 과학의 원리를 믿고 누우면 누구든지 다 뜹니다. 그러니까 그 사해 바다, 저도 갔을 때요, 사해 바다에서 누워보니까 제가 다 떠요. 거기 뭐 어떤 나보다 제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들도 다 떠요. 왜죠? 내가 뱃속에다가 무슨 이렇게 그 고무풍선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뜬 게 아니라 염분이 가지고 있는 부력의 힘은 어떤 사람이 다 띄운다. 아, 나는 여기서 뜰 수가 없으니까 하고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떠요. 서 있어서는 안 돼요. 누우면 뜹니다.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하나의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위에 누워서 뜨는 거지,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뜨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를 주로 믿는 믿음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성령께서 이를 보증해 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그래서 이 복음은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3단계로 된 1복음, 2복음, 3복음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1복음은 뭐냐? 성부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 율법은 성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복음으로서 너는 법적으로 죄인이다. 합법적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복음이에요. 그러면 2복음은 뭐냐? 그 죄의 형벌은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뜨는 거잖아요.
삼복은 뭐냐? 이제 내가 내 안에서 너의 하나님 나라까지, 너를 하나님 나라까지 정결한 신부로 남게 해줄게.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복음. 그래서 1복음 성부, 2복음 성자, 3복음 성자, 성령, 성자,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가 나를 확인시켜줘. 내가 너를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끝날까지 너를 이끌고 갈게. 그 약속이 성령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일복음 속에 율법적으로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격정의를, 하나님의 합격 점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인이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성이에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그 절대적으로 네가 의인됐어. 그러므로 너는 1복음으로는 불합격이라도 2복음, 3복음에서 너를 내가 인정해 줄게.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시켜준 도장,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는 복음과 듣는 복음. 여러분 보는 복음 하면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계시가 눈으로 보여주는 계시와 들려주는 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 그러니까 이게 복음도 일복음 아니요 보는 복음과 듣는 복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보여주셨습니까? 들려주셨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활할게 이건 뭐예요? 들려주셨잖아요.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해서 만나주셨습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죄값 지불했다는 걸 내가 보여줬지. 그럼 내가 부활한 걸 너에게 들려주고 보여줬지. 너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의심할까 봐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려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보면서 들으면서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그래서요.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보여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구절을 기록해 보세요. 여기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본인들이 여기다 찾아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과 당신의 죄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네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본 교제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이 너는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